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도 비슷한 12제자의 모습들 중에 12명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의 인물들만 좀 함께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저희와 같은 성품이었고 너무나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순교를 당함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냥 타고난 사람들은 분명 아니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공동체가 또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것들, 복음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놀랬는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12사도들을 천천히 말씀을 뒤져보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12명을 부르셨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그림의 퍼즐을 맞추시려고 이 12명을 다 부르셨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2명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 사람보단 지금 나의 모습이 변화되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보단 낫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이 좀 추상적인 어떠한 그림처럼 느껴지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볼 때에 이 시간 제자들의 모습이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교적인 그런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때로는 폭력적으로 항거를 하고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우리가 쉽게 열심당원 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바나바일 거예요. 바나바가 폭도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사람으로 이렇게 죽일 죄인으로 붙잡혀 왔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새 다윗이 다스리는 민족주의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었고 새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정말 가장 형통했던 다윗 시대가 다시 도래하길 바라면서 로마 제국주의에 항거하고 투쟁하고 폭력으로 저항하고 그렇게 무던히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걷어가던 세금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쟁하고 항거하기 때문에 이 세금조차 내지 않았고 어떻게든 잡혀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독립투사들의 모습이 딱 이런 열심당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넘겨주실래요? 보면 말씀 마태복음 10장 4절과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속해 있던 사람은 셀롯당원이었고 또 가나안인이라고 별명을 지니고 있는 바로 시몬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시몬이 누구죠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전 참 의문이 있었어요. 12명의 사도인데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으면 11명인데 자꾸 12명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몬은 2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고요.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지했구나. 그런데 내가 신학교를 갔구나. 이게 저에게 계기가 돼서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하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일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 사건이 저에겐. 근데 이렇게
독립투사였고 열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항거하고 투쟁하였던 이 시몬이 아주 열광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또한 매우 열광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열광적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들도 보였고 때로는 너무 고집스러운 모습들도 보였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 철저히 배제하는 그 사람들을 철저히 너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배제하는 모습들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왜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분란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이렇게 말다툼이 되었던 좀 크면 몸싸움이 되었던 어떤 계속적인 문제들을 쉽게 말해 트러블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바로 따를 수 있었지? 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복음에 있어서 매우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또 이 셀롯다원인 시몬은 새 다윗이 통치하는 민족주의 국가를 꿈꾸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바로 이렇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당원 사람인 이 시몬은 매우 인간적인 사람인데 그냥 말로만 연설가인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들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기적과 이사들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어요. 소문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스승을 내가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의 시몬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또 한 명의 사람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과는 너무나도 극과 극인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매국노였고 또 세금을 다 착취해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유를 짜내고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에게 이 세리는 이방인 또는 매춘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직업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을 때 이 세리가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잔치를 바로 열거든요. 그렇게 세리는 민족들의 고열을 짜내고 또 세리라는 이 직업은 이미 민족들로부터 배신자예요. 이미 배신자고 이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를 착취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착취를 했어야 했고 그 착취로 내 거를 남기고 또 세금을 로마에 보낼 수 있었어요. 이랬던 세리였던 마태였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잔치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 선생님, 예수님 왜 저래? 어떻게 죄인인 세리랑 저렇게 식사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말을 다 잠잠히 잠재우세요. 이런 비난 어린 목소리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비난 어린 목소리들을 다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인물이잖아요.
저는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은 좀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너무 단순하고 또 너무 다혈질적이고, 솔직히 그렇게 베드로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수식어가 딱히 생각나진 않아요. 좋은 수식어라면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저런 마음이 있을까? 순화했을 때 이 정도의 표현? 말고는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동요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자기 우월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 저는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지더라고요. 왜냐면 베드로를 생각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자기의 뜻에 절대 이건 맞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뜻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칼을 꺼내서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잡아가던 군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방금 전에 정말 넌 정말 내가 참 사랑하는 제자라고 칭찬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칭찬과 동시에 바로 후에 예수님께 이 사단아라고 이렇게 또 꾸지람을 들어요. 방금 칭찬받았다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절대 박히시면 절대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돼요 라고 말했다가 이 사단아라고 그렇게 꾸지람도 받기도 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참 순진하고 정말 그 순진한 믿음으로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귀신이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동요하고 있을 때 주님이시면 저도 바다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 바다를 실제로 걸어요. 베드로만 바다를 걷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찰나 걷고 있다가 풍랑이 몰아치는 걸 보고 그 마음에 무서움이 들고 두려움이 들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고 바다 안으로 풍덩 빠지는 경험들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저는 절대 그 어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아니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절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도 성경을 천천히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항상 사랑의 공동체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은 나야, 너보다 내가 잘났지, 너보다 내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다투기도 했었고 미워하기도 했었어요. 딱 봐도 세리였던 마태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절대 한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절대 한 공동체에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에게 마태는 원수였어요. 바로 죽여야 할 원수였어요. 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고, 내 동족들을 착취하고 고요를 짜내서 힘들게 하고 더욱더 궁핍하게 만드는 나쁜 놈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났더니,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났더니 이들이 한 공동체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까지 만들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바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또 세리였던 마태가 증명해낸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어떤 누군가에게 삼진아웃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별명이 77이거든요. 근데 저의 그 별명이 빛을 발했던 몇 번이 순간이 있어서 이 친구에게 제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속으로 카운트를 세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물론.
저는 칠칠하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카운트를 세고 있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마지막 카운트 전에 제가 다행히 이 친구와 대화로 함께 이것들을 풀어나가고 또 함께 지금도 화목하게 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니니?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고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는 매우 꼼꼼하고 섬세한 아이예요. 근데 저는 매우 무디고 좋은 게 좋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서로가 막 저는 무디니까 별로 안 받겠죠, 스트레스를. 근데 예민한 이 친구는 스트레스를 매우 받을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기 진짜 싫을 거예요. 저랑 같이 한 공동체로 만약에 한 부서로 묶여있다 생각하면 진짜 분명 이 친구 이럴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요, 이 안에서 저희가 그냥 사회에서 그냥 만났다면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나서 일적으로 매우 안 맞는 관계였었는데 이 친구와 제가 한 영역으로 묶이고 한 영역을 같이 섬기게 되고 한 영역을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하고 있고 또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로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 부르심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큰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가정이 되었던, 어떤 사회가 되었던, 교회의 혹시 공동체가 되었던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마음에 아직 풀어지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놓고 하나님, 주님, 시몬과 마태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제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증명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라는 생각들이 든다면, 너무 이렇게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라고 한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의 승리를 맛보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 시몬과 마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요즘에 원수관계라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생각났던 관계는 일본과 저희 나라와의 관계였어요. 역사적으로도 계속 아픔들이 있었고 현재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위태위태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교회 공동체로 묶여있잖아요. 저희 공동체는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이고 한국교회를 중보하는 교회라고 저희 가운데 또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마태와 시몬이 화해했던 것처럼 일본과 저희 나라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들, 아직 회복되지 못한 아픔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전에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일본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함에 있어서 큰 키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들을 누리고 왔었어요. 그 가운데 북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을 통해서 그렇게 북한을 선교할 수 있고 참 큰 중요한 또 메리트가 있는 우리 선교적 어떤 기지가 될 수 있는 일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단이 자꾸 저희 나라와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영적인 어떤 해방들을 놓고 있고 더 크고 작은 이렇게 웅덩이들을 파서 저희들이 넘어지게끔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일본 선교를 간다 했을 때 주변에서 우려도 많고 이 시점에 괜찮겠니?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더 가서 기도하고 이때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위태위태하니까 우리가 일본은 내려놓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그것들을 소망하고 갈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조금 살펴보길 원해요. 베드로를 보면요. 대제사장인 네, 말씀 띄워주세요. 네, 베드로를 보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동안 멀찍이 따라가서 베드로가 그 마당 가운데 앉아서 불을 피우고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집에 있는 여종과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여종이 와서, 나이 어린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난 아니야. 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예수를 따랐던 그 도당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난 아니야. 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도당이 아니야. 그 일원이 아니야. 라고 부정해요. 또 마지막으로 다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사람과 함께 같이 다니던 자 아니야? 그 사람을 따랐던 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을 보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본문에 띄워놓은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가 증거하기는 마지막 그 물음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부인할 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냥 주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또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고난을 회피했던 자예요. 난 절대 그 누구와도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가장 우월하거든요. 제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절대 저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단했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데 마지막에 저주를 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이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며 시몬이며 베드로며 또 오늘 언급되지 않았던 그 많은 열두 사도들을 만나시면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시며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은 보았지만 이들의 가치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새 다윗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통치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어떠한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요. 그때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할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내가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나시자 그 성령님을 맛보고 나자 이들의 언어들이 바뀌는데 전혀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마태가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면 마태는 아람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문서도 세리였기 때문에 문서도 읽어야 되고 써야 하고 이렇게 엘리트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어부였던 무식하였던 베드로가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이 각기 모인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쟤네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쟤네 이상해.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니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얻은 거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나사렛 예수과 나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고 나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자 변화된 입술의 고백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치유할 때 그가 선포했던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는데, 이것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오기 시작해요. 붙잡아 왔던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던 그 장소였어요. 그 장소로 데려가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길, 내가 너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게 돼요. 이것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길, 쟤 무식하고 어리석었던 베드로 아니었어? 쟤 좀 이상하게 변했어 라고 그렇게 입술들이 변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났더니요, 예수님과 나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사렛 예수와는 전혀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겁에 질려서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또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도마 또한 그래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저는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제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했던 도마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후엔 가장 멀리까지 가서 선교한 사람이 돼요.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베드로가 모이고 도마가 모이고 요한이 모이고 마태가 모이고 시몬이 모였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12사도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나니까요, 이들의 모습이 변하기를 본문 말씀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이 풍요로웠던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에 있던 그 교회의 첫 문을 여는 교회이긴 했지만, 이들이 풍요로워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고 자기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누고 함께 통용하고 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의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줬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결코 풍요로워서 부유해서 이랬던 것들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의 능력들이 흘러갔던 거예요. 제자들이 짜잘하게 화해의 능력부터 시작해서요, 선포하는 곳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축사의 능력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그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인 곳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더니요, 그곳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타났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로마가 그렇게 압제하고 로마가 그렇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눈에도 안 보였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모할 것들이 아니라 도래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해요. 곧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 인지도도 없었고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였더니 이적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 나타났던 능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사라졌는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기적과 이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예수님 때만 그 말씀을 들으러 모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이 와서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주목하게 돼요. 세상이 쟤는 도대체 왜 저러지? 쟤네 뭐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지? 쟤네 지도자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변화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서 변화된 게 또 세워진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또한 쟤네 왜 저러지? 뭐 때문에 저렇게 열광하는 거지?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인 장본인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났더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몇 개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나라들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한 전도의 여정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부르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작은 교회예요. 참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들이 바라보기는 뭣도 아닌 12명이었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다시 저희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쟤네 뭐지? 쟤네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인데 저 땅에서 저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저곳에서 자꾸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부르심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 한국 교회를 선교하고 중보하는 교회, 걸맞은 그 능력과 그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될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아, 진짜 예수님이 있구나. 쟤네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그냥 도덕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12제자의 성품들이 다 제각기였고 너무나도 달랐던 것처럼 저와 여기에 모여있는 4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다 제각기고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12명이 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도 달랐고요. 경험의 형태도 달랐고 장소와 때도 달랐고 그들의 성품에 맞게끔 의심 많은 도마는 의심이 많은 그대로의 적합한 모습으로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우리 성품에 맞는 복음들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품에 맞게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나아갈 때 12제자가 각자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삶을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때에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사랑으로 함께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함께 되어주고 연합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연합을 이루며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